오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을 이렇게 문으로 들어갈 때 옛날에는 열쇠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열쇠를 열고 들어가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열쇠가 아니라 이렇게 번호를 눌러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다 그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집에 들어갈 때 항상 집 앞에서 번호를 눌러야 돼요, 그렇죠? 현관문 앞에서 번호를 눌러야지만 이게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그 비밀 번호들이 참 많아요. 그래야지 어느 곳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이렇게 우리 주위에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렇죠?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우리 눈앞에 있어도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요즘 다 이렇게 그 잠금 장치를 해놓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아무나 이렇게 볼 수 없도록 이렇게 락을 걸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잠금 장치를 이렇게 거는데 그거 열려면은 결국은 이렇게 그 비밀번호를 눌러야 해요, 그렇죠? 비밀번호 눌러야지만 핸드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뭐가 왔는지도 볼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보통 이제 통장이 하나씩은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통장도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통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통장을 이용하려면 비밀번호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통장만 갖고 간다고 해서 돈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비밀번호를 알아야지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비밀번호를 알아야지만 통장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그 돈들을 내가 찾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데로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듯이 우리 안에서 이게 비밀번호가 참 많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눈앞에 있어도 비밀번호를 모르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인생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매번 들어가고 나올 수 있겠어요, 그렇죠? 무엇을 알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비밀번호를 알아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유일한 비밀번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 유일하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맛보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진리라는 것이 무엇이고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게 되실 것인 것을 우리가 듣게 됨을 통해서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은혜인지 오늘 우리가 확신을 갖고 그 예수님을 붙듦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냐?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밀번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로 내가 곧 뭐라고 말씀하세요? 길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는데 그 하늘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밀번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할 때 또 진리요 또 생명이요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냥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여기에 보면은 영어로 보면은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길이요 할 때 way가 길이잖아요. 그냥 away가 아니라 the way 그래요. the through
더 라이프 이렇게 번역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더라는 건 뭐냐면 뭐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 이게 아니라 오직 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하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 같아요. 제가 이제 집에 이제 가잖아요. 저 햇빛 마을에 살거든요. 햇빛 마을에 가면은 제 집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제 집 앞에 가면은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다 알고 계신가? 문이 안 열려요. 그렇죠? 근데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뭘 알아야지만 열어요?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거나 누른다고 해서 열리지 않아요. 꼭 그 번호만 눌러야 돼요. 그 번호를 눌러야지만 그게 열리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유일한 길,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눌러도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한 길,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오직 한 길이래요. 그건 무엇이냐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십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예수의 이름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으로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그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무엇이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비밀번호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비밀번호를 눌렀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 나라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고 백성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오늘도 나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십니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것을 또한 누리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맛보게 되는 은혜가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여러분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가 등장하는데 이 마가복음 10장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러한 때예요. 왜 올라가시냐면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이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에는 모든 그 장정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서 그 명절을 보내게 돼 있어요.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그냥 법이에요. 법. 그래서 모두가 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명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그러한 시점에 그 기록이 마가복음 10장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그 기록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소리를 듣냐면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가 어떠한 소리냐면 절박함을 가지고 부르는 한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소리가 누구의 소리였냐면 이 바디메오의 소리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기록할 때 소리를 질렀다라고 해요. 그래서 무엇이라면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는 그러한 외침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를 질러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는데
이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크라조라는 단어가 쓰여요. 이 크라조라는 단어는 뭐냐면 까마귀가 운다라는 그러한 원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울듯이 그렇게 외쳐댔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가 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큰 소리로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까마귀가 울 때 뭐 작은 소리로 뭐 까까까까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까까까까 뭐 이런 게 그 까마귀의 그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까마귀가 울듯이 울어댔다는 거예요. 그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요? 예수님의 이름을. 네. 여러분, 까마귀의 소리는요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시끄러운 소리가 까마귀의 소리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듯이 사람들도 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까마귀 소리처럼 들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꾸짖어서 잠잠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소경이었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하는 사람이에요?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고 구걸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대우했을까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이 지금 소란을 피우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이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무 듣기가 그런 거야.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아이 좀 그만해. 이렇게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표현이 이런 것이지 어떻게 했겠어요? 거기 뭐 인격적인 사람들이 뭐 다 있었겠어요? 욕하겠죠, 그렇죠? 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욕도 하면서 막 그 만류하면서 좀 입도 막고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냐면 꾸짖어서 잠잠하게 했는데 바디메오의 반응은 뭐냐면 더 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지금 사람들로 인해서 제지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막 입을 막고 막 좀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창피함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도 막, 여러분 그러면은 그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만해야 되는데 멈추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냐면 바디메오는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듣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시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말 못하는 자의 말을 뜨게 해주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까지 일으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듣고 있었는데 그분이 내 앞을 지나가신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이 기회가 나에게 두 번 다시 올 거라고 누가 나한테 확신해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내가 예수님을 언제 만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만 있다면 그 남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이신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가신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만류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꾸짖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했고, 사람들이 입을 막아도 그 소리를 멈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바디메오가 이렇게 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실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역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바디메오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자기를 지나치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의 발이 멈추시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이미 지나치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소리를 내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리에 지나가셨더라도 그 소리를 듣고 멈출 수만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고 어떠한 그러한 제지가 들어와도 그것 때문에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실 때까지, 그리고 자기를 부르실 때까지 그 소리를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믿었던 건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유인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길이신 거 다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세요. 그렇다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바디메오처럼 절박함을 가지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열어주실, 나를 구원해 주실, 나를 살려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바디메오처럼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오늘도 바디메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눈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듯 그 어려움들을 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보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여러분, 진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변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변해요. 예전에는 맞는 것이 지금은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옳다고 하는 게 지금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전에는 없었던 것이 지금은 있어요. 여러분, 땅도 변하는 거 아세요? 예? 제가 요 근래에 태안을 한번 갔다 왔잖아요. 예, 거기가 바닷가였대요. 근데 지금은 농사를 짓네? 예전에는 바다였는데 지금은 그곳이 땅으로 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도 변해요. 땅도. 안 변하는 것 같지만 땅도 변하더라고요.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진리 이꼴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진리라는 건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것인데, 변하지 않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 외에는 다 변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자유케 됩니다. 모든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 자유함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만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잘 표현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항상 그 영혼 가운데 무엇을 느끼냐면 늘 부족한 거예요. 늘 부족하고 모자라고 허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갈급하면 무엇으로 여러분,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면 되는데 영혼은 배가 고프고 허기지면 이게 치울 수가,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진리이신 하나님만이 들어오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세리장이라고 나오고 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리라는 이 직업이 사실은 그 당시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괄시받고 또 사람들에 의해서 싫어하는 그러한 대상이 바로 세리였어요.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뒤에서 항상 욕하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냐? 세리였어요. 왜냐하면 이 세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당시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러한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들여갖고 세금을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세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이런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순사들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예. 일본의 앞제비니까 마치 세리가 그 당시에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근데 삭개오가 세리였거든요. 삭개오가. 근데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잖아요. 그 유대인이 어떻게 그 싫어하는 세리가 되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에 답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삭개오의 어떤 그 모습 중에 키가 작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삭개오가 어떠한 컴플렉스가 있었냐면 나이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키가 그냥 작은 게 아니라 매우 작았던 것 같아요. 매우 작으니까 사람들 모여 있을 때 예수님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러니까 굉장히 작았던 것 같아요. 그냥 평균적으로 작은 게 아니라 굉장히 작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 삭개오는 그 존중받고 살았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사람들의 놀림의 대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대상,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는 대상, 이러한 대상으로 아마 성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업신여기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이 삭개오가 생각하기엔 힘을 갖는 거야. 힘을. 그리고 부유하면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손 벌리지도 않고 오히려 돈이 없는 사람들이 나한테 손 벌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돈을 벌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택한 것이 아마 세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한 그 삭개오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위치에 온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장이 된 거예요. 세리 중에서도 장이 된 것이고 그리고 또한 부자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모은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삭개오가 만족이 있어야 되잖아요. 삭개오가 그러면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공허함을 달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의 빈 공간이 이것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높은 위치에 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부유해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늘 모자란 거예요. 늘 부족한 거예요. 늘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러할 때에 누구의 소식을 듣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만난 자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참된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왔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예수님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만나서 얘기하는 것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잖아요. 세리. 다 싫어하는데 예수님도 나를 싫어하지. 그렇죠? 뭘 좋아하겠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신데. 그렇죠? 나를 싫어할 걸 뻔히 아니까 내가 만나긴 그럴 용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는 싶은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 그래서 뭐예요?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누가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하세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셨겠어요? 삭개오가 자기 이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삭개오가 뭐 좋은 일 하는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들한테 욕먹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부유하면 뭐예요? 맨날 욕먹는데. 그렇죠? 높은 위치에 있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뒤에서 다 욕해요. 싫어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 부를 때 싫은 사람 있으면 이름 불러요? 별명 부르고 그러죠? 안 좋은 별명도? 그렇죠?
그렇듯이 삭개오 이름, 자기 이름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시는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 여러분 싫어하는, 경멸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라 마치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듯이 사랑스럽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쩌면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그런 소리 들었을 거예요. 자기 이름을 그렇게 정겹게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그때 어떤 것을 느끼게 되냐면 자기가 그토록 그 누리지 못했던 그 공허함이 채워지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 그 안으로 흘러오는데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 그렇게 찾고 찾았던 그 만족감이 돈으로도 해결 안 되고 명예로도 해결 안 되는데 그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사람 완전히 변하게 돼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것 같이 그가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남을 속여서 내가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쳐서 갚게. 여러분, 이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게 쉬운가 보다. 내가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가 혹시나 잘못했다라면 그 사람에게 4배로 쳐서 내가 다 돌려주겠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야. 여러분, 이런 뭐냐면 자기 재산 다 내어준다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자기가 여태까지 자기를 버텨온 게 뭐냐면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명예라고 해서 내가 높아지고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 얕잡아 보지 않고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부유하면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나한테 고개를 숙일 거야. 그러면 내가 행복하겠지.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커지는 거예요. 열등감 그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자유함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얽매이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돈이 나한테 행복을 주지 않고 위치가 나한테 행복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만족감이 흐르게 있는데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걷잡을 수가. 이것을 누리니까 여태까지 내가 중요했던 거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도 내어줄 수 있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게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고 여전히 힘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들면,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의 손을 꼭 붙들면 오늘도 삭개오에게 주신 그 자유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해보면 내게 있는 지금까지 중요한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그것으로는 이 만족감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텅 빈 마음이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데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를 공허하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다시 엎드리게만 한다면 삭개오가 누렸던 그 만족감, 삭개오가 누렸던 그 자유함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길이시오 진리이시고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얻지 못하면 다 헛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어주십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과물이에요. 생명의 근원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생명이라는 결과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에 붙어 있으면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인생은 무엇으로 시작이 되냐면 죽음의 인생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파릇파릇해도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다음부터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비실비실해도 여러분 나무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잎사귀가 나고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잎사귀에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위에 그 나무들 있잖아요. 여전히 겨울이라서 앙상해. 가지에. 그쵸?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알잖아요. 있잖아요. 앙상한 가지에 이제 봄이 됐잖아요. 조금 있으면 파릇파릇한 잎사귀 날 것입니다. 그쵸? 어떻게 아세요? 생명은 붙어있으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앙상한 가지지만 붙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금 지나면 알아요. 이제 3월 시작됐잖아요. 제가 예언할까요? 4월 되면 반드시 파릇파릇한 잎사귀 나와요. 그리고 여름 되면요. 여러분 여름 되면 얼마나 그 파릇파릇한 게 크게 나오는지 여러분 제가 그 18단지 지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화단에. 여러분 조금 있으면요. 배추가 막 올라와요. 배추가. 예? 제가 나중에 그거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배추는 아닌데 저는 이제 보기에 배추같이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꽃인가요? 그게?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배추가 나온다니까요? 예? 여러분 붙어 있으면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생명의 역사는 지금도 시작되고 진행 중인 거예요. 때가 되면 잎사귀 나타나게 되는 거고 붙어 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오늘도 생명의 역사는 우리의 것이 되면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떤 때 부르시냐면 베드로가 그날 밤에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그러니까 뭐였냐면 어부니까 금을 던지고 왔었잖아요. 근데 그날 밤은 공교롭게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런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 한 마리는 잡아야 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갈릴리에서 통뼈가 굵은 어부예요. 어부. 그런데 이런 날은 없는데 오늘은 어떻게 된 것인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조차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선이 되면은요 여러분 안 피곤해. 여러분 그 장사를 해도요 돈이 많이 들어오면 안 피곤해요. 예, 여러분 1시간도 안 자고 다시 나와서 또 장사할 수 있어요. 돈이 많이 벌면. 그래도 몸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도 못 건지면은 더 피곤해. 베드로가 그날은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밤새 그물을 뒀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왔잖아요. 너무 지쳐 있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물 정리하고 빨리 그 피곤함을 달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눈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또 저녁에 나와서 이제 또 그물 가지고 또 이게 그 전날에 못 잡았으니까 오늘이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지 생기가 유지되니까. 그래서 빨리 갈 그런 생각만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들어오는 베드로한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업이 뭐셔요? 목수세요. 목수.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부인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갈릴리 바다는 누가 더 잘 알아요? 베드로가 더 잘. 베드로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손바닥 보듯이 아는 거예요. 지금 어느 때에 어디 가면은 고기가 있고 지금 어느 때에 어디에 가면 고기가 없는지 이게 그 인생 자체가 갈릴리 바다였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베드로예요. 근데 그 베드로한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냐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지칠 대로 지쳤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또 배를 또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힘든데 그걸 해야 되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거기 없는 거 베드로가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나와요. 말씀대로 그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냥 없는데, 자기의 생각으로는 없는 게 맞는데, 자기의 경험으로는 없는 게 맞는데, 지금 자기의 감정은 빨리 자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무엇을 하냐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여러분, 오늘도 그 생명의 역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생명이신 걸 알잖아요.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무엇이고 나한테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베드로처럼 내 생각으로는 아닌데, 내 경험상으로는 아닌데, 나의 감정으로는 빨리 누워 자고 싶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그냥 순종 한번 해보시지 않겠어요? 순종하면 생명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자들이에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제 내가 현관문 열고 우리 집에 들어갔는데 오늘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비밀번호 아니까. 어제만 들어가고 오늘은 못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고백했다면 오늘도 우리의 모습이 바디메오일 수 있고 삭개오일 수 있고 베드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길이요, 나의 유일한 진리요, 나의 유일한 생명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 붙들 때 바디메오가 누렸던 은혜, 삭개오가 경험했던 자유함, 그리고 베드로가 누렸던 생명의 은혜를 오늘 우리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